예, 이제 설 명절 연휴를 통해서 새로운 새해의 삶을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또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산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 끝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인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하늘 본향에서 우리 다 함께 영원히 이웃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하늘 가족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또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지에 대하여 기독교인의 근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근간이라고 하는 말은 뿌리와 줄기라고 하는 의미죠. 그만큼 이 그리스도인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다 라고 애니 딜러드라고 하는 분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하루의 삶으로 살아가느냐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아프리카의 작은 나라인 가봉에 슈바이처 박사가 일할 때였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병원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원주민들을 위한 이 정글을 좀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육질의 젊은 아프리카 청년에게 다가가 이 슈바이처 박사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식인입니다. 그 나라의 이 국민들의 생활 방식을 오랫동안 생활하며 체득했던 이 슈바이처 박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저도 항상 지식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청년이 그 말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을 주고 다른 이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이제 슈바이처 박사는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흑인 청년이 슈바이처가 이 철학, 신학, 음악, 의학 분야에 4개의 박사학위를 보유하고 있고 노벨 수상자까지 된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아마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일반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실제적인 그 일을 즐겨 행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본인이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원칙을 실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삶을 그가 실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프리카 청년은 지식은 원했지만 지식의 실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이라고 기록된 이 산상설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늘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하여 인류와 대면하시게 되는 그와 같은 인사의 장면, 하늘의 축복을 아낌없이 나누시는 장면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교육책 79쪽에는 그가 산상설교를 들으려고 모여든 군중들을 보는 순간 당신이 지금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 하셨다.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마치 오래 갇혔던 축복의 샘에서 물이 솟아나듯 축복의 말씀이 넘쳐나왔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건지 땅에 계신 건지 구분 없이 정말 잊으신 듯 축복의 삶의 방법을 인간 자녀들을 위하여 설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원리를 우리가 그래서 더욱 축복의 삶의 원리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한낱 불려지는 이름에 불과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조롱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고 한다면 정말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정말 하신 천국의 선언문입니다. 천국의 대헌법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들이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과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 이러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첫 부분에는 매우 의미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영혼을 얻는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생각 없이 이 단어를 쉽게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 무리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마음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차이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앞선 이야기에 이 슈바이처 박사와 이 흑인 청년과의 차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에서 한 젊은 선교사가 배를 타고 한 섬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탄 이 배에는 많은 인원이 붐비고 있었기 때문에 이 탑승을 위하여 이 건널판자 이 근처에 이 한국인 목사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딱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그 배에 올라타고 자리를 찾은 다음에 군중들이 너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는 뱃멀미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뱃멀미를 하지 않기 위해서 배가 출항하자마자 바다와 배에 탄 사람들을 번갈아 보면서 호흡을 하고 배멀미를 최대한 하지 않기 위해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 선교사에게 말했습니다. 저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기 탄 사람들. 여기 이렇게 붐비고 있는 중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다 지금 특별한 할 일이 없는 채 이곳에 다 있습니다. 이 젊은 선교사는 이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영혼을 예수님처럼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 목사님의 이 제안을 받고는 정말 마음에 큰 감명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은 붐비는 갑판 위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삶의 기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 이웃들과 살아가는 나누는 인사 가운데 친절한 봉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렇게 채워주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영원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겨놓으신 구속의 사업의 완성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늘의 영원한 행복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이 팔복, 8가지의 삶의 방식,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부터 11절 팔복 내용이 이제 이어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으로 유대인처럼 살아가진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의 내용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그냥 기뻐 들을 만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유산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통치자들, 압제자들을 미워하고 경멸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들이 듣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월한 권위에 기꺼이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의 복종 때문에 슬퍼할 수는 있지만 자기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유한 경향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의에 줄이고 목마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의롭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택한 백성의 자신들은 속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인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임하는 복도 그들에게는 적합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되자 그들은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소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선택받은 이 국가 백성들임에 동의하고, 또 그들이 세상을 빛으로 환히 비추게 된 이 백성들에 대해서 라고 설명받았을 때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믿고 감사해 했지만 그들의 원수인 로마인들과는 그러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나눌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나누라고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혼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영혼들을 함께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삶에 주어지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감사하며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주어졌던 하나님의 계명, 그들이 에덴 동산을 떠나자마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기록을 해주셨고, 나중에는 친수로 기록하셔서 이 모세에게는 시내산에서 2 돌판에 새겨서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에 있어서 온 인류에게 사랑과 구원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복을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도록 친히 교훈하시고 모본을 통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옛 언약을 통하여 시내산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새 언약의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새기도록 다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며 어떠한 외적인 행위 그 이상의 내면의 생각과 그 숨은 동기까지 주님께서 다 살펴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일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나오는 이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자가 되는 것은 단지 누구의 피를 흘리게 하거나 정말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는 것 그 이상으로 이웃을 대하여 가족을 대하여 정말 화를 내고 도덕적으로 그들에게 정말 모욕하고 하는 것까지도 살인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간음에 대해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것은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이임이 간음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독교의 원칙에 대하여, 기초에 대하여 이 교훈을 허락하여 주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매주 회당에 또는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주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배우고 암송하며 정말 드려야 할 이상적인 아름다운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에 나오는 주기도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이 하듯이 자기도 남도 알지 못하는 기도말을 하거나 증언부언하는 반복되는 기도는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말이 아니라 1년에 탄원만 주님께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후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표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 먼저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용서받고 다 하늘에 함께 이르는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주님의 귀한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돈, 재물은 중요하죠?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더 풍요로운 재정생활을 추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진짜 귀한 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예배 못지않게 중요한 개인 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이 안식일의 시간에 들어오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화목되어질 수 있는 거룩해 하시는 그러한 관계 회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 회복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의 이웃들과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 안식일 맞을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며 살아간다면 주님 오실 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하늘에서 영원히 행복과 화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보살피시는지 실물 교훈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들을 먹이시는 것, 들에 피는 그런 백합화와 들풀들도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자녀들 얼마나 귀하게 보시고 책임지시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 앞에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놓는 믿음의 삶으로 온전히 의탁하는 생애를 잘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이 천연계의 만물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할까요? 뭐 준비는 하겠지만 인간같이 이렇게 염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 자녀들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주님께 의탁하는 생애를 순간순간 우리가 천연계 만물처럼 그렇게 순종하며 내어 맡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는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무엇을 빼라고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들보는 정말 남의 그런 허물을 보듯이 그렇게 막 크게 보면서 정말 우리 스스로에 있는 그런 큰 것들은 별로 작은 것인 양 문제 삼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 있어서 개선해야 될 것,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 속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할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삶에 잘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이 삶의 실천을 통하여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그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 38절로부터 41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쥐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야 여러분, 오늘날 현실에서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몇 일을요? 10일을 동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정말 불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로마인들에 의하여 고소를 당하고 맞았고 정말 요구되어지는 많은 의무들을 행하며 많은 그러한 의분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있었던 이 제자들 먼저 그분의 가르침을 잘 수행하려고 했을까요? 로마 군인은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장비를 이렇게 운반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로마법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오리를 가게 하자고 하는 그런 강제법이 그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베드로가 이 로마 군병을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여기 유대인, 이 내 짐을 들고 가지고 따라오세요. 이 아주 경멸적인 명령을 내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그냥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이 다혈질의 사람이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얼굴색도 붉어지고 이 손에 주먹이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상황.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최대한 온순하게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따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인이 베드로에게 그의 짐을 주고 양날의 검을 벨트에 조심스럽게 그곳에 정말 들고는 따라갑니다. 조용히 행진하는 가운데 이 베드로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걸어가면서 이것이 다투는 것보다는 훨씬 낫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 좀 마음의 뿌듯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필요한 의무의 오리 끝에 이 로마 병사가 대답합니다. 좋아, 유대인, 이제 당신은 내 짐을 두고 자유롭게 갈 수 있어.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오리를 가자 하니까 몇 리까지 가는 거예요? 10리까지 동행하겠다고 이제 나서는 것입니다. 이 병사가 말을 더듬으면서 그래요, 이전에 참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걸을 때 앞에 선 이 로마 병사와 뒤에 베드로의 마음의 감정은 매우 달랐을 것입니다. 앞에 로마인 병사는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긴장한 채 검을 이렇게 챙기면서 막 이렇게 갔을 것입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걸으면서 그 심령에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삶을 실천하라고 할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뭔가 이렇게 느끼면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인은 결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심리의 동행 끝에 그 로마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제 짐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왔습니까? 저는 당신과 같은 유대인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기 앉으십시오.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행해 주셨던 그 말씀, 이 구원에 대한 천국 생활에 대한 비밀을 이 로마 병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에게는 이전에 없었던 그와 같은 이 기쁨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뜻을 증거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원칙을 살기 위하여 이 로마 군인의 짐을 져줄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른 종류의 상황을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원칙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식대로, 삶의 원칙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직접 대면하는, 솔직해지는 그와 같은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함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만큼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솔직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에는 선을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 참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가 유괴되거나 내 가족이 희생당하고 내가 강도에 의하여 돈을 뺏기고 정말 묻지마 폭력을 당하는 등 여러 원수들의 잘못된 행동의 희생자가 될 때에는 정말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입니다. 이 세상은 많은 재난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비극들이 정말 이 죄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사단 마귀의 영의 지배 아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현실의 경험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친히 모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들 모두에게도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주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또한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 안에서 정말 크게 비극적이지 않은 일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원칙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 교회 증언 9권 189쪽에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잘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참된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이고 스스로를 낮추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오늘날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몇 명의 구원받는 영혼이 생길 수 있다고요? 100명의 영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와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알고 실천하는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상상해 보기는 이 홍천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장하고 변화되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주의 성전에서 영혼 구원의 소식이 더욱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기회들을 저희는 맞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더 우리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일, 우리의 몸에 정말 상처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 모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인의 그러한 삶의 원칙이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셨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든 상황과 사건에서 보여주고 정말 원수도 용서할 수 있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 세뱃돈보다 더 두둑하고 풍성한 하늘의 복을 넘치게 주시는 창조주요 구속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피조물된 인간 자녀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기다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릴 최고의 삶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삶이 우리에게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예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샬롬의 미래를 향한 우리의 소망은 심지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실제를 향해 달려가게 한다. 일과 기도와 섬김의 시간을 통해 자비롭고 선교적으로 성실하게 살아낸 우리의 작은 일상은 아직은 볼 수 없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아직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열매를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소망이 분명하게 실제로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집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유업에 다 누릴 수 있는 그 소유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실천하시며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유업을 다 누릴 수 있는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주님 찾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흐뭇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 참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때로는 실천하기 어려운 듯 보이지만 우리의 삶에 꼭 잘 아는 만큼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다운 신앙인의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